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8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8장 4절부터 말씀입니다. 7장의 하반절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땅이 황폐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들은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거부해요. 이것이 4절부터 나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떠났다 하더라도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회개해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는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돌아와야 되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래서 6절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내가 무슨 일을 행하는지 나를 전혀 돌아보지 않고 전쟁터로 향하는 달리는 말처럼 그저 쏜살같이 달려가는 그 전쟁 결국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 각각 그 길, 악한 길, 심판의 길로 가고자 행하고 있구나. 계속해서 너희들의 행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구나. 성경에서는 계속 행하는 삶, 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없어. 이 믿음이 없는 것이 삶 속에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공중의 학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말씀하셔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도 그 규례를 지고 언약을 맺었어도 지키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 모든 것은 때를 알고 돌아오고 그러는데 내 백성은 규례를 말씀을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을 맺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버리니 자연도 이 새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은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을 버렸다. 그러면서 8절에 이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다. 그런데 말씀을 버려놓고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말씀을 버려놓고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어. 우리는 지혜가 있다라고 어찌 말하느냐.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이 율법이 있다고 어찌 너희가 말하겠느냐. 너희들은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서기관들이 이것을 필사하고 또 말씀을 가리키고 그런데 재해석하고 온전히 기록하지 아니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서기관들이 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기관들의 기록한 붓은 거짓의 붓이고 거짓되게 하였다. 우리는 다 기복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읽으라고도 안 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 묵상하라고도 안 하고 묵상을 하면 그저 은혜 받은 얘기. 나 이렇게 은혜 받았어. 이런 얘기만 하고 내 죄는 보지 않고 내 삶 속에서 그런 돌이켜야 될 삶 진실은 다 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삶을 돌이켜야 된다. 이제 삶을 돌이키자 그러면 이상해.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왜 그러는 거야? 왜 자꾸 회개하라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다 의인이 되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 그러는 거야? 이상해. 라고 이제 그 말은 이 과거에 받았던 서기관들의 거짓의 붓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해석하고 설교하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가 거짓되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죄가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고 모르는 게 죄예요. 말씀을 버리고 모르고 관심 없고 그리고 내 뜻만 이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 조금 하고 나는 헌금도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9절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인데 이 말씀을 버리니 허망한 것을 부여잡고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고 그리고 거짓된 진리를 부여잡고 사는 거예요. 지금 막 유튜브가 어마어마하게 그냥 손바닥 안에 다 있으니까 내 귀에 달콤한 이야기 이걸 들으면서 이게 복음이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데 행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를 외하게해서 기도하는 자들이잖아요. 이것이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가 하늘에 들어간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말씀은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로 해석을 해요. 가짜로. 그러니 목사님들의 죄가 가장 크고 전도사님들도 말씀 애들한테 가르치잖아요. 이거 정말 말씀을 함부로 얘기해도 안 되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역 예배 때 말씀을 선포하는 게 지구역장님들이에요. 그런데 모이질 않으니까 말씀을 전하지도 않아요. 말씀을 전하면서부터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저 나눔하고 끝나는 거예요. 나눔하고 끝나니까 말씀을 전해야지 구역장님 지역장들도 말씀에 무장되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두려움으로 전해야 되는데 모이질 않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야 된다고요. 모여서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구역들이 모여서 구역 식구들이 안 해요. 그냥 주일날 잠깐 그냥 "어떻게 지냈어요?" 얘기 잠깐 나누고 그것도 지금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구역 모임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구역장님들도 이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다 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안 해. 모이지 않아. 내 신앙 내가 지켜. 내 신앙 내가 절대 못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그런데 나 혼자 신앙생활에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마귀의 밥이 되어 살아가고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절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이웃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도 받고 아 이렇게 사는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전혀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가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은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결국 타락이고 이렇게 저도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더 보는 거거든요. 더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니 지금 모든 이 해석을 다 거짓되게 서기관의 거짓의 붓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거짓이 나왔다. 그러니 지금 신학교에서 다 거짓을 행하고 신학교에서 지금 퀴어 축제하자고 동성애를 그것을 옹호하고 그러는 자들이 지금 신학교에서 그러다가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동성애를 이게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 그들은 혼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요. 성령 받았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이 되니까. 그런데 혼적으로 그냥 아이고 저들도 불쌍한 사람이야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불쌍한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 신학교에 가서 그저 말씀과 기도로 행하는 삶은 전혀 안 해요. 말씀도 이걸 하나 학문을 배우는 학문을. 그러니 다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들을요 내치지 않아요. 왜요? 이미 목사들 가운데 동성애하는 목사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더러운 짓거리가 그런 음란의 끝이 그것이 더 정상적인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 더럽게 더 악하게 하는 그 삶들이
이제 드러나게 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혼을 쫓아가고 소돔과 고모라가 됐을 때 완전히 불심판이 있잖아요. 그게 축소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끝은요 음란이고 간음인 거예요. 그래 이제 동성애를 해요. 그때도 소돔과 고모라 때도 동성애를 한 거잖아요. 이것이 끝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목사들도 목사가 뭐예요? 성령님이 없고 신학교 나와서 목사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맨 처음엔 안 그랬다가 점점점 배부르면서 이제 타락하는 거고 결국은 끝은 물질을 사랑해서 음란으로 가는 거예요. 돈 많으면요 여자들이 달라붙잖아요. 이거는요 돈 많으면 여자들은 또 남자들도 여자들한테 달라붙고 지금은 그냥 타락의 끝을 달리는 거예요. 일단 목사님들이 지금 타락하기 시작하면 이제 끝이라고 봐야 되고요. 음란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까지 음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 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0 절, 11 절, 12 절은요. 6 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주일날 설교한 건데 그랬는데 6 장이에요. 또 8 장에서도 그대로 이제 언제가 멸망의 때이느냐 10 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지켜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악이 너무 심하니까 지켜주지 않고 이렇게 타인에게 그 아내를 주겠다. 이제 음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소유도 하나님이 이제는 지켜주지 않겠다. 그래서요 다 이제 뭐 특별한 사람들만 좀 물질이 있죠. 이거요 더 탐욕 때문에 막 주식하고 뭐하고 다 사기당하고 이 욕심 때문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모두가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목사님들도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아니 하나님이 정말 물질 사랑하지 말라고 이 훈련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에 100만 원 갖고 사는 거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살 수 없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한테는 더 이제 붕이 되고 더 많은 것이 들어올 때 탐심이 들어올까 봐. 여기선 욕심이라 그랬지만 6 장에서는 탐욕이라고 해요. 그 욕심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욕심이 있으면 결국 타락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가 윤 목사님이 지금 100만 원 받으시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받을 수도 없어요. 돈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을 어렵게 하셔서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헌금을 계속 하나님이 헌금을 저한테는 헌금을 많이 내라 그래 갖고 지금 70%를 내잖아요. 그러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런데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때에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 이걸 주면서 살게 하시는 대로 이렇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탐욕이 들어가고 돈을 사랑하면 이제 설교는요 나도 모르게 돈을 사랑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 지금은요 성도님들이 듣기 싫다 하더라도 지금 그래도 깨워서 물질과 싸우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설교 해주지 않으면요 그저 돈을 사랑해요. 잘라내 주겠고 계속 이런 설교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네가 먼저 본을 보여. 제가 먼저 이 물질에 탐욕을 갖지 않게 하려고 훈련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가니 그래서 물질에 저는 자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유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요. 이 현실과 상관없이 자유할 수 있는 은혜 정말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또한 10절 하반절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미래를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요. 사모님들한테 물어봐야 돼. 배우자들에게. 이제 여자 목사님들도 많으니까 배우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들이 바로 행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을 주십니까? 서로 사랑하십니까? 배우자가 안 되면 자녀도 안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안 되면 이웃에게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가족들이 얘기해요. 맞아요. 나를 사랑해요. 제가 어저께 또 결단하고 집에 가가지고 근데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가서 어머니 몸 좀 어떠세요? 하고 여쭤봤어요. 근데 푹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밤에 어머님 진실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 또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우리 같이 결단했잖아요. 또다시. 그래서 방에 오늘 숙제 끝내고 가고 싶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깨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방에 들어가 있는데 어머님이 화장실 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잘 됐다. 그래 가지고 일어나 가지고 막 쫓아나갔어요. 그랬더니 속이 답답하신지 콜라를 따라서 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드시지 말고요. 제가 이거 사다 놨어요.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장에도 너무 좋은 거니까 이거 드세요. 그랬더니 이거 나 입맛에 안 맞으면 비위에 안 맞으면 나 먹기 싫어. 그래서 아니에요. 이거 먹어보세요. 그런데 비위에 안 맞아도 지금 위장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이거는 약처럼라도 드셔야 되는데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그랬더니 먹더니 맛있다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드세요. 어머니 이거 드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반찬이 없으니까 반찬 뭐 좀 사다 놓을까요? 어머니 어떡할까요? 했더니 아니다. 지금 속이 나빠서 뭘 잘 못 먹는다. 그래서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꼭 얘기하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어머님이 이렇게 했더니 어머님이 기분 좋으셔 가지고 그래서 "아니다. 나는 괜찮다." 그리고 다시 또 순한 양처럼 아주 부드러우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사랑을 하고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고 서로 사랑이 되게 하나님이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번에 추석의 사건은 저를 또 테스트하시고 또 어머니의 구원을 더 한 발짝 다가가게 하시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사건은 구원을 위해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그 사건인데 우리가 분노하고 속상하다 하고 하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어저께 너무 행복하게 하나님 감사해요. 어저께 그래서 하나님이 수요 예배 저녁 말씀을 또 새롭게 깊은 데로 들어갔잖아요. 제가 그 본문을 그렇게 설교한 적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깊은 데로 그를 조명시켜 줘서 그래서 똑같은 본문이지만 해마다 달라질 거예요. 더 깊은 데로 우물을 파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똑같은 본문을요.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잖아요. 이 본문이. 성령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말씀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목적, 의도하신 그 목적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하니 이렇게 어저께 너무 행복했어요. 설교하면서도 행복했지만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이 가장 행복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니 그러니 다시 결단할 수 있게 되고 또 순종하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이 또 어머니 깨우셔 가지고 또 화장실 갔다 오라고. 그래서 또 만나서 또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또 깊은 천국 안에 기쁨으로 오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그냥 저는 막 생명이고 막 물송이 같이 달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제가 거짓은 행할 수 있어요. 그냥 모실 수는 있어요. 시어머님을 모시고 겉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제 안에서 나만 알잖아요.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형식으로 하는지 형식으로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 정말 제가 더 회개하고 그런데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거짓을 행한다. 이것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의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정확하게 직면시켜 주고 회개하라고 해야 되고 우리 같이 말씀대로 살자고 해야 되는데 그들의 상처가 있어도 이웃을 힘들게 해서도 "아유 괜찮아. 이만하면 되지. 목사님 어떻게 더 하겠어요? 그 정도면 훌륭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요즘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도 별로 없는데."
같이 모시고 사는 것도 훌륭한 거예요. 라고까지 가면 안 되는 거라고요. 이거 속이는 거라고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할 거야, 잘 될 거야. 지금 거짓으로 형식적인 삶, 이 삶을 살아서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이 판이 되었는데도 평강에 우리는 성전 있고 예배했잖아. 이렇게 거짓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가증한 일을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숭배만 힘쓰고 그럴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이방인들 결국 멸망 심판 당하잖아요. 그런데 내 백성도 같이 엎드려지는 거야. 같이 넘어지는 거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디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증한 일 우상 숭배를 하는데 여러분 자녀는 생명을 다 줄 만큼 사랑해요. 나는 안 먹고 안 입어도 자녀는 줘요. 다 해줘요. 왜요? 우상이니까. 우상은요 지극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까워도 내 우상에게 주는 건 안 아까워요. 자녀에게 주는 건 절대 아깝지가 않아요. 나는 안 먹어도 자녀가 먹는 거 보면 기쁘고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는데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요. 이거는 말씀을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자녀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사 아브라함에게 너 생명 같은 아들 나한테 바쳐봐. 테스트하신 거잖아요. 그 테스트가 뭐예요? 우상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우상이 그 백세야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려봐라. 우상을 하나님께 드려봐라는 테스트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우상을 완전히 회파할 수 있게끔. 그냥 계속해서 저는 기도 제목은 우상 타파예요. 우상 타파. 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의 전이 되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것이 저의 기도이고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13절에요. 이렇게까지 해도 돌이키지 않고 그러니 이제 전쟁이 임했다라고 13절에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누가 내 백성을 내가 진멸하겠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다 주신 거 포도나무 열매 무화과 나무 열매들 다 없어질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줬어요. 자녀도 배우자도 다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란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직 내가 우상이기 때문에 내가 허물어지지 않으면 보좌에는 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한 분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거하셔야 되는데 내가 있게 되니 하나님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게 돼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는데 이들은요 이렇게 원망을 해요. 14절이요. 그 원망은요 정말 하나님을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여라 모여라. 그래서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이게 뭔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이제 너희들 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라 그랬더니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가만히 있지 말고 다 모이자.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자. 거기서 멸망하자. 그냥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힘을 써보다가 멸망당하자.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 다시 내 힘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라.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니 우리가 범죄해서 알아요. 알지만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에요.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이러고 회개하지 못하고 죽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완악해졌어요. 오직 원망만 하는 거예요.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 예수님을 보내줘도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 원망을 했냐고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처럼 이것이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는요 아무나 하지 않아요. 정말 또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15절에 이어서 우리가 평강을 바랬어. 그러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랬어. 우리를 회복시켜 주길 바랬으나 놀라운 뿐이다 하고 오히려 원망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원망으로 가요. 내 죄를 보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이웃을. 가인이 그랬잖아요. 너 선을 행하라. 너 미워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 동생도 죽이고 하나님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16절에 이제 전쟁밖에 없다. 너희들이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고난을 보내겠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이것이 지금 바벨론에서 쳐들어오는 그 말들의 우후 하고 부르짖는 소리, 그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맨 꼭대기에서부터 들리며 위쪽에서부터 내려오니까 거기서부터 지금 들린다는 거예요. 이제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 준마들이 힘센 말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이거는 승리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당연히 지금 패배할 수밖에 없어서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들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켜버렸다. 이제 완전히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이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바벨론 강대국을 보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사라져야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혹길에도 돌아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원망하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왔다고 다 회개하지 않아. 더 원망하는지를 다들. 그래서 뱀과 독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게 바벨론을 의미하지만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 그러나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조상들도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겠다. 끊임없이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회복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셔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안 되지만 불뱀을 이 후손들이요. 그 조상들도 그랬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민수기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백성들이 1세대 출애굽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노예 생활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그런데 민수기 21장 5절부터 9절까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 싫어한다. 만나 이런 거 싫어해 하면서 애굽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와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불뱀에게 물려서 막 죽어. 내 자녀가 죽고 배우자가 죽고 막 부모가 죽으니까 놀래갖고 잘못했다고. 고난이 오니까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너희들이 원망하여 물린 이 불뱀을 매달아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놋으로 된 것으로 이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기의 죄를 바라보라는 거였죠. 이것은 앞으로 이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실제로 아들 예수가 와서 예수를 보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이 불뱀과 같은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돌봐주는 그 땅에서 그렇게 풍요를 누리고 사는데,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더 풍요와 탐욕과 탐심으로, 그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니, 그러니 뱀과 독사를 보내겠다 하신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의 14절에 말씀하셔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은요 해설서예요. 이거는 정말 영적인 영서예요. 요한복음만 여러분이 뚫려도 정말 성경 다 뚫리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해석해 주잖아요. 그 사건, 민수기 사건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뱀을 든 것처럼 이것은 내가 와서 뱀처럼 이렇게 들림 받을, 장대 높이 십자가에 들림 받아서 이제 너희들이 자기 죄를 보고 내가 뱀 마귀를 내가 멸하겠다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자유함으로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귀에게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뱀에게 안 물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쫓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귀에게 불뱀이 와도 우리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불뱀을 멸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의 죄는 너희들이 계속해서 보혈로 씻어야 된다. 이어서 말씀하셔요. 이를 믿는 자는, 인자가 십자가에서 그 불뱀 달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이제 육을 벗는 그때까지는 끊임없이 용서와 사랑으로 돌보겠다. 여러분, 그러니 너희도 그와 같이 하는 게 서로 사랑이고 십자가 지는 거고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에 가든지 용서와 사랑, 십자가 지는 그 높이 장대 위에 매달린 그 불뱀, 그게 나의 모습인 것을 바라보고 이웃들의 악을 보면서 이게 내 죄구나.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 이 삶을 살게, 이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결국 멸망의 사건이 오고, 이것은 회복의 사건이 되었지만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이 오신 후로 완전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 예수님 죽으셨고 우리가 살았구나. 아니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요, 내 안에 주님이 산 자로 우리가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내 죄인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삶 가운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 어려움은 내 안에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사건이고,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사건이란 것을 반드시 깨닫고 탐욕과 거짓으로 살아가지 말고 진실, 진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창조주가 이 땅에 육을 입고 겸손케 내려오셨습니다. 죄인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짓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저 늘 회개하며 거룩을 향하여서 살아가서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여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웃들에게도 보이며 마귀가 떠나가며, 이제 불뱀처럼 우리를 물 수 없고 이웃을 문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서로 사랑의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히는 우리 성도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이 진리가 심령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